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죽자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받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기도를 받고 그가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그가 다시금 살아난 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한번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여기 욥바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55km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다비다라는 여성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이 다비다라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인생,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이 신앙의 사람,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식 이름으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이름 또는 도르가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다. 뜻은 같아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사람.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이 귀한 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다비다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36절에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표현은 이 다비다는 여제자였다. 여성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제자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제자라는 이 표현이 오늘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여성 신도가 있었고 여성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여제자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수직적인 관계,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여성이 바로 다비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무슨 뜻인가? 제자는 어떤 삶인가? 제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돌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랑의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비다의 믿음과 행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비다가 믿음으로 구원 안 받았어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돌보고 있어요. 구제도 해요, 선행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맞는 구제와 사랑과 헌신인가 믿음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비다처럼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어서 오세요, 베드로 선생님 오셔서 죽은 이 사랑하는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시면 이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호칭을 붙였어요. 제자들, 욥바에 있는 제자들. 다비다처럼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비다를 살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바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포함하여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다비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선행과 구제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욥바의 제자들처럼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믿음이 풍성하면, 믿음이 살아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좀 부족해요. 믿음은 있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풍성한 믿음이 있는데 아직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믿음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반드시 행함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요, 용서하고 헌신하고 돌보고 선을 행하면 내 믿음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단단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비다의 믿음과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힘쓰라, 양육하라,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존중해 주어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1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사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박하고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있다면 내 생활, 옷 입는 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마치 다비다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다비다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면 김선자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신 분인데 점점 나이가 들고 노년이 가까이 오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결단을 하고 시장에다가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광주 대인시장에 해 뜨는 식당이라는 식당을 차렸어요. 이 식당은 음식을 팔아서 돈 벌기 위한 식당이 아니라 점심에 조금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렇게 시작한 식당입니다. 1,000원을 받는 거예요.
공짜로 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거 와서 공짜로 먹는 사람들이 창피할까 봐 1,000원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백반을 정성껏 준비해서 1,000원씩 파는 거예요. 물론 손해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이 오는 손님들에게 잘 대접합니다. 본인이 암투병하면서 며칠 동안 문을 열지 못했지만 본인이 하나님 부름받는 날까지 열심히 한 5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딸이 어머니 돌아가시자 자기 일 정리하고 내가 그 일 어머니 뒤이어서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손해나니까 부족하니까 그럼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늘 다비다처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것,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랑하며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주신 마음과 주신 생각과 은사를 따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9절 말씀 보실까요? 3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요바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여성이 죽었어요. 시체를 깨끗하게 닦아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올라가 보니까 여인이 시체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함께 따라온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이 여인이 다비다가 도르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겉옷을 지어줬습니다. 속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사랑에 대한 나눔, 받은 사랑에 대하여 그 긴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비다가 그 여성들에게 베푼 사랑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선물을 한다,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보탬이 된다, 도와준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다,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누구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면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드러나기를 원해요. 드러나고 싶어요. 옷을 선물해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고 좋은 옷 입으셨네요, 선물 받았습니다, 누가 선물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이 이렇게 은근히 드러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겉옷과 속옷을 비교해 본다면 겉옷 선물하고 싶어요. 비용이 들더라도 겉옷을 선물해서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다비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알려지든지 알려지지 않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여성에게, 가난한 여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이 다비다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입던 것, 좀 낡은 것 깨끗하게 세탁해서 전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입었던 것 깨끗이 정돈해가지고 전달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손수 다비다 자신이 그것을 지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 옷으로 선물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늘 여인들에게 선물했다. 또 하나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부들입니다. 여러분, 과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물하지만 그로부터 보상받을 것이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이 선물을 전달해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의 헌신이 바로 다비다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다비다처럼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랑, 사랑의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비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적 교훈입니다. 여기 다비다의 사랑의 삶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하는 그런 사랑, 그것도 귀하지만 하기 어려운데,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지금 연약한데, 나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역발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좀 나눌 수 있어, 그 사람은 좀 넉넉하니까 베풀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도 도움받아야 할 사람 아니야?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비다는 직업이 무엇일까? 다비다는 어떤 상태였을까? 다비다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여성들, 과부들이 많은 것을 보면은 분명히 다비다 여제자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 다비다도 과부였을 것이다. 홀로 된 여성이었을 것이다.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움받고 사랑받는 것보다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힘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돌보아줘라.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베풀고 이렇게 섬기면 돌아올 것이 없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연약함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사랑 베푸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 주리라. 오늘 다비다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받을 때가 있고 사랑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가 더 행복하세요? 언제가 더 신이 나세요? 솔직히 우리는 사랑받을 때 막 힘이 나요. 사랑받을 때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는 사랑받을 때의 행복보다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의 행복이 더 크다는 것. 사랑받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연약했던 것, 그리고 병약했던 것이 건강으로 회복되지만,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내 몸에서 더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나는 평생 사랑받으면서 살래요? 사랑받는 인생으로 살래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받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비다가 그랬거든요. 넉넉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지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사랑의 삶이 오히려 다비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공감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죽은 영혼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앉게 되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체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베드로가 그때 목격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구나. 이 믿음을 베드로가 가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살리신 역사를 내가 그 현장에서 보았는데, 나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여 선포할 때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오늘 이 다비다가 죽은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의 재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깨어난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2절에 보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여인이 살아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는 내용이나,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다비다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간증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인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언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면서 선포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증은, 증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병들었다 치유함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간증하고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아직도 병약합니다, 내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런 꿈을 주셨다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나누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자인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마을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평화의 기도를 쓴 그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와 함께 이렇게 전도를 나갔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거야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마을을 도는데, 프란시스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쭉 돌더니 다시금 숙소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 왜 전도 안 하셨어요?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전도했지. 아니,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무슨 전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 얼굴로, 내 마음으로, 내 주신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내가 전도했지.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왜 저래,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왜 저래,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한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는가? 내 마음에 강 같은 샘물이 터져 나오고 은혜가 터져 나오고 평안이 터져 나와서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의 얼굴로 나타나고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들이 감동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말로 전도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먼저 내 중심이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사랑으로, 영성으로 충만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요. 이번 한 달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낙심한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내가 이웃집에서 또 일터에서 자주 만나는 영혼이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오늘 다비다의 모습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내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사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 이거 가슴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